다니엘서 11장은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그 사건과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당시 거대 제국이 충돌하는 제국과 제국이 충돌하고 또 그 제국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흥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정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예.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이 정말 제국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고 이 제국과 제국의 충돌처럼 보이고 힘센 나라와 힘센 나라 간의 이 싸움, 그 패권 다툼, 권력 다툼 이것이 이 인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그런 충돌, 또 제국, 나라와 나라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 인간 역사의 너머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역사가 실제로 성취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결국 세상 나라는 흥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 망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흥하고 망한다. 흥망. 이 세상 제국의 이 흥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 하나의 이 구속사적 주제를 가지고 이 다니엘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국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두 개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우리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여기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여기서 이 여러 왕들은 이 세상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 여러 왕들은 다 인간 왕들이고 인간이 만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면 뒤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2장 44절이 이 다니엘서 전체 이 12장까지의 핵심적인 주제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다니엘서 7장 27절,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네. 그 끝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이 거대 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무너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들에게 이 나라가 붙임 바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서게 될 것이고, 다른 이 세상 나라들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11장으로 다시 우리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이 세상 나라들끼리는 때로는 막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동맹을 맺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또 싸우고 또 관계가 깨지면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한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나라가 또 등장해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와 또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또 무너지면, 그러면 또 새로운 나라가 또 세워지고, 인류 역사는 이 인간이 세우는 이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싸우다가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싸우고 또 흥하다가 또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또 싸우다가 흥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는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강력한 왕도, 어느 강한 나라도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 있고 해도 어느 날 다 죽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그 권세 있는 나라들도 다 멸망하고 망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도 왕들이 세워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막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막 해도 결국에는 이게 다 또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 헬라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 그리스 제국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헬라 제국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 4명에 의해서 4장군에게 이게 분할이 되고, 그들이 그 4개의 제국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나라들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세웠지만 젊은 나이에 죽고 그 헬라 제국이 4장군에게 분열되고, 분열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남방 왕이 나오고 북방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나라 하나하고 남쪽에 있는 이 두 나라가 아주 힘이 셉니다.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중에 2개의 나라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 2개 나라는 별로 힘이 없고, 근데 북쪽에 있는 그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2개의 나라가 그 4개 제국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형성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 4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가 그 중에 힘이 있는 가장 강력한 2개 나라, 그 2나라가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패권 다툼, 권력 다툼을 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2개 거대 이 나라가 서로 이 권력 다툼을 하는 이야기.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왕을 남방왕이라고 말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방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남방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 애굽, 우리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제국이 형성이 되고 북쪽에는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에 그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 그리고 그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가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 북방 왕이 이렇게 세워져서 2개 나라가 권력 다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랬어. 항상 남쪽에는 이집트, 우리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이죠.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또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고 북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과거에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헬라 제국 때 4개 나라로 쪼개졌고 그중에 2개 거대 주요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쪽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셀류쿠스 왕조 2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이 2개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야. 충돌하는 거. 왜? 더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더 강력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이 거대 제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2개 나라가 전쟁을 하려면 항상 서로 이게 지나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거기 딱 있고 남쪽과 북쪽에 거대 제국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냉전 체제 때 소련과 미국 이 공산주의와 이 또 자유민주주의 이 2개 세력이 막 싸우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우리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것 때문에 6.25 전쟁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이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이 셀유쿠스 왕조 이 2개 나라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땅의 중간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이 2개 제국이 싸우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막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면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충돌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만 근데 그 뒤를 그 뒷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프톨레미 왕조도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힘세고 강하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줍니다. 자, 그 내용들을 옆에 역사적 기록들을 지금 5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5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이 남방 왕들은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엄청 세고 그 왕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1세거든요. 프톨레미 왕조의 그 1세 이름이 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다스렸어요. 그 왕의 신하 중에 누가 있냐면 이 셀류쿠스 1세 북쪽의 왕이 나중에 처음으로 되는 이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 이 사람은 원래 남방왕 이 소테르의 신하였어요. 근데 신하였다가 이 사람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북쪽에 가가지고 이 강력한 이 셀류쿠스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신하였던 사람이 독립해가지고 자기보다 남방 왕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셀류쿠스 왕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개로 나눠졌는데 그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남쪽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1세가 더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신하 중에 한 명이 독립해가 북쪽에 가가 왕이 됐는데 자기보다 더 커지게 된 이런 상황인 거.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남방의 왕이 원래 이집트 이쪽에 있는 프톨레미 강했어요. 근데 그 군주들 중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북방 왕이 첫 번째 북방 왕이 되는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인 거야. 이 사람이 남쪽의 이 프톨레미 1세보다 더 강해지고 그래서 권세를 떨치기 시작해요. 그의 권세가 더 심히 여러분 커지게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5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북조강이 더 힘이 독립한 북조강이 더 힘이 크고 세진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세상 왕들이 강하고 권세를 떨치고 권세가 심히 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누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힘이 세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내가 너보다 더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우리나라가 너 나라보다 더 세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미국과의 전쟁하는 것도 힘 있는 자가 더 센 나라가 서로 공격해 우리가 더 세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그 자원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너보다 더 세다고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더 세지고 더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세상 나라들끼리 비교하면 누가 누구보다 더 세고
더 권세가 강하고 힘을 떨치고 막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나중에 보면 다 무너집니다. 누가 제일 세냐? 자기들끼리 막 세다고 내가 더 세다, 네가 더 세다, 내가 더 세다, 네가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진짜 센 분이 나타나면 그분 누구 하나님이에요. 세상 나라는 강하고 세고 권세가 있고 힘을 떨치고 해도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의 그 강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강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 강하다, 크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그냥 권세에 여러분 불과한 겁니다. 비록 나중에 이 프톨레미 1세보다 셀류쿠스 1세가 더 힘이 세져서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보다 당시에 더 힘이 세지고 커졌지만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 나라들은 서로 막 차지하려고 막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내가 더 세다고 막 힘으로 찍어 누르고 빼앗고 착취하고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원한 이 주권 아래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사람의 나라를 인간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제국이 다스리고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는 자기가 권세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막 미국이 세고 러시아가 세고 중국이 세고 막 이란은 자기가 세다 그러고 막 전부 다 자기가 세다고 다 말해요 지금. 막 싸우고 전쟁하고 막 무기로 공격하고 막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 미국의 거대 자본들 그 자기들이 막 힘으로 막 찍어 누르고 막 하려고 하죠.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막 다들 힘이 세 전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막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막 날뛰고 자기가 세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으면 아무도 그 나라가 설 수도 없고 그 통치자가 세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 나라는 다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자, 근데 6절에 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네. 재밌지 않습니까? 서로 막 남방왕과 북방 막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틀레미와 왕조와 이 셀류쿠스 왕조가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했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남방왕과 북방이 서로 단합을 해. 화친을 하고 서로 막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남방왕보다 북방왕 힘이 더 세졌다 그랬잖아요. 둘이 막 싸우고 전쟁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먼저 남방왕, 이집트 쪽에 있는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 더 이상 그만 싸우자. 이렇게 화친을 제약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남방왕이 자기 딸을 북방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시집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 이 남방왕이 프톨레미 2세가 두 북방과 남방의 오랜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자기 딸 이름이 뭐냐면 베레니카. 베레니카 자기 딸 공주를 북방의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2세입니다. 이 사람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너무 오래 싸웠다.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왜? 남방왕이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방왕이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한테 우리 내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정략 결혼회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두 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평화롭게 잘 지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동맹이 이 정략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이 동맹이 여러분 처참하게 깨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아까 전에 이 남방왕의 딸 베로니카와 누가 결혼했냐면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둘 사이는 괜찮아. 둘 사이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2세가 베로니카하고 남방왕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전처가 있었는데 이혼을 해버렸어. 그 전처 이름이 라우디케라는 그 원래 부인 결혼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라우디케 전처하고 이혼하고 남방왕의 딸 베로니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전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 왕비인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이혼하고 갑자기 저기 그 남방왕의 딸 베로니카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혼당한 전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라우디케가 자기 남편 그 안티오쿠스 2세 저 베로니카와 결혼했던 그 당시 북방왕 자기 남편이었죠. 이 사람을 독살합니다. 독을 타가지고 죽여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우디케가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이 베로니카 그리고 베로니카 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아버지 그, 그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죽여버려요. 남방왕을 죽여버린 거. 베로니카의 아버지도. 그 이게 지금 처음에는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막 잘 살 것 같았잖아. 안 싸우고 이제 평화롭게 지내고. 근데냐 배신하고 막 암살하고 독살하고 죽이고 막 집안까지 다 죽여버리고 막 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공주의 힘이 쇠했다 이 말이 베로니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 버림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끼리 서로 막 동맹 맺고 정략 결혼하고 막 우리 이제 서로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자 정치적 동맹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평화롭게 이제 살아가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끼리 하는 이 평화협정 정략 결혼 인간적인 이 모든 술수들 이런 걸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결국은 다 배신하고 서로 막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꼼수를 부리고 이 잔꾀를 막 해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안전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이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인간적인 술수에 불과한 거. 이거는 전부 다 결국은 다 무너져요. 인간적인 이 모든 시도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인간은 다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서로 우리끼리 이제는 다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결혼하고 약속해도 이혼하고 싸우고 원수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기업과 기업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정치적 힘을 키우고 외교적 힘을 키우고 또 개인 간의 간에도 막 어, 자기 힘을 키우고 권세를 떨치고 하도 결국에는 다 이게 다 멸망하고 다 원수가 되고 배신하고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 모든 인간적 시도는 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을 이 세상의 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어떤 세상 사람들을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적인 이 돈을 의지하려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런 외교와 이런 것들 다 이게 막 어, 이걸 의지해서 살려고 해요. 자기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다 무너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거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동맹은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고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행하는 이 모든 이 시도들,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들, 결국 다 깨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유엔을 만들고 이 국제법을 만들고 이게 다 해도 보세요. 이 지금 이 전쟁들이 다 법을 어기는 것도 국제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미국도 이란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미국을 의지해서 또 막 여기저기 다 공격하고 그 힘이 있으면 싸우는 거야.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기초가 다 부실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만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안전지대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 이 남방의 이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네. 아까 전에 누가 더 강하다고 했어요? 남방이 강하다고 했습니까? 북방이 강하다고 했습니까? 북방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갑자기 남방왕이 약했는데 이 남방왕 중에 이 프톨레미 3세라는 아주 강력한 이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 이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힘이 세져요. 그래서 남방왕이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북방을 쳐들어갑니다. 그 쳐들어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북방왕의 그 신들과 부호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에 쳐들어가가 프톨레미 3세가 쳐들어가가 북방왕의 그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다 빼앗아 와요. 노력하고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더 이상 북방을 안 칩니다. 근데 구절에 보세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게 남방이 북방을 침공 안 하고 있을 때 북방에서 또 왕이 나타나가지고 북방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남방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진귀한 보물들과 다 훔쳐갔다. 다 빼앗아갔다. 우리 열받으니까 우리 복수하자. 해가 북방에서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남방을 또 쳐들어가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남방이 아직 더 힘이 세. 그래가 북방하고 쳐들어갔는데 못 이겨. 그래가 북방이 다시 북방 군사들이 북방으로 다시 돌아와요. 회군을 합니다. 그게 지금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 보세요. 처음에는 남방이 셌다가, 북방이 세졌다가, 북방이 남방과 다시 남방이 힘이 약하니까 서로 화친해가지고 동맹을 정략 결연해가 우리 이제 안 싸우지 말 싸우면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략 결연해가 너가 우리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라. 내 딸 너한테 줄게. 해가 막 잘했어. 근데 갑자기 그 북방왕의 전처가 나타나가 막 독살하고 막 죽이고 막 해요. 그러다가 북방이 더 세고 있다가 갑자기 남방왕의 왕이 대단한 왕이 나타나가 갑자기 북방 쳐들어가가 북방 싸워 이겨요. 그 북방은 또 열받으니까 또 군대 모아가 또 남방 쳐들어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는 거. 이 나라가 세졌다가 저 나라가 세졌다 이 나라 세졌다 저 나라 세졌다. 그냥 이게 여러분 이거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인간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역사가 다 이렇게 진행되었는 거야.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다 똑같아요. 여기가 세졌다가 여기가 세졌다가 여기가 세졌다가 또 새로운 나라가 세졌다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 결국에는 그 세다고 했던 나라, 권세 있고 힘이 있다는 나라 다 무너져요. 결국 여러분 이 지금 보세요. 지금 남방왕이 더 세잖아요. 근데 이거 다 헬라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건 헬라 제국은 좀 있으면 누구한테 망하냐면 로마 제국에게 망해요 또. 여기서 막 센 사람 나중에 그 셀류쿠스 북쪽의 왕조 중에는 유명한 왕이 나타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요. 그 왕이 나타나가 다시 밑에 남방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막 공격하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막 다 빼앗아가고 막 그 성전에서 막 돼지고기로 막 우상 숭배하고 그 막 모욕하고 처참하게 막 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다들 어떻게 되냐면 결국 또 로마 제국에 또 무너져. 로마 제국이 막 그래가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가요. 근데 로마 제국은 또 나중에 또 로마 제국이 스스로 또 멸망해버려 또. 내부적인 부패로, 분열로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 무너지고 나서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면은 유럽이 나타나, 유럽. 게르만 민족, 이런 앵글로 색슨족, 이런 영국 이런데, 프랑크족, 막 이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또 나중에 로마 제국의 명성을 이어가려고 역사적으로 보면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을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또 만들어가 막 세져가지고 중세시대 막 또 막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막 신성 로마 제국이 막 강력한 힘을 떨쳐. 그러다가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또 나중에 옛날에 또 스페인의 무적 함대 나타나고 스페인이 막 엄청 세지고 영국이 또 막 대영 제국 그러면서 막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막 나타나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전부 막 식민지 막 해가지고 전 세계를 해가 그때 또 이쪽에는 일본이 또 나타나고 일본이 또 제국주의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럼 우리나라는 일제 그 되고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이게 나중에 또 소련이 또 확 커졌다가 미국이 또 확 커져가지고 그러다가 또 소련이 또 무너지고 미국만 남았어. 근데 또 갑자기 중국이 또 확 살아나.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패권 싸움에서 막 서로 다투고 있고 지금. 근데 러시아는 옛날에 구소련에 그것도 하려고 러시아 또 막 전쟁 일으키고 프랑스는 옛날에 프랑스의 그 대단한 그걸 또 일으키려고 영국은 영국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막 일본은 일본대로 막 다들 막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러면 또 이제 또 이 나라들이 또 중국도 미국도 또 약화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나라가 또 일어나가 새로운 또 세상의 또 주인공이 되려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결국에는 되는 것. 그 존 오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평화 구축 시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세상 나라들이 하는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순식간에 한번 물이 휙 휩쓸면 무너지는 거예요.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세상 왕들의 조약 실패가 하나님의 심판적 섭리를 보여준다. 그러면 결국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망하는 거.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이 방법들은 결국에는 다 망합니다. 힘으로 하든지 돈으로 하든지 권력으로 하든지 뭘로 해도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낼 것. 그 성경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잠시 이 눈앞에 있는 것들, 이 세상 나라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걸 의지하고 이런 걸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또 세우실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이 속히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죄도 없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없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우리 아까 다니엘서 2장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은 비록 죄가 있고 지금은 이 세상에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에요. 이 땅에서는 눈물과 곡함과 아픔과 여러분 이 가난함과 이 결핍과 이런 게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없는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죄를 짓는 걸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